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1쪽 말라기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버지께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마무리하면서 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는 왜 마음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실까?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돌이키게. 그러니까 벌써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말라기서는 너무나 아름답고도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그 이미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요한 선지자 그 직전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BC 한 5세기 그러니까 한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는 한 450년에서 한 430년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인데 이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한 100년 정도 한참 지난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뭐 한참을 혼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주여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라기서 마지막에 돌이키고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국가 형태는 이제 좀 갖추어져 있지요. 국가 형태. 사회 기반은 이제 조금 이제 다져져 가는 그런 시절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회 구성이 되고 국가 형성이 되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기업, 이 지역, 나라, 열방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루아침에 부흥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신앙의 토대를 쌓아서 든든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냐 하면은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 하면은 메시아의 도래였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비전, 소망, 환상, 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꿈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 황폐하고, 아니,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죄에 대한 징계를 해서 박살이 났거든요. 겨울 되면은 연탄재 이렇게 밖에다 놓잖아요. 그거 뭐 사람들이 가만 놔두나 완전 밟아가지고 이제 비 오고 또 미끄러워지고 또 눈 오고 쌓이고 얼음 얼고 그러면 싹 뿌려놓잖아요.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싹 밟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뭔가 뼈대를 갖추었고 이제 메시아가 온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더디고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오니까 점점 메시아 오는 거 맞아? 하루 이틀이면 기다려요, 사람들이. 아마 한 70년은 기다리지 않겠어요? 70년 포로 생활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돼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시련은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되니까 신앙 좋았던, 신앙 말라기 시대까지 신앙 정말 좋았던 사람들 몇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조차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과거의 쾌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어서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정성 어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제사를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맞아요. 예,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부패합니다. 아니, 지도자가 부패한데 아래 사람이 안 해먹겠어요? 다 해먹지. 아래 사람이 해먹으면 저 말단까지 다 해먹게 돼 있어요. 다 해먹어. 예,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막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거를 싹 빼돌려. 지가 먹으려고 싹 빼돌려. 그리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재물 가져오면 빼돌리고 나쁜 것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니, 영을 지도해주고 신앙을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심어줘야 될 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제사장들조차 이런 타락의 길에 서 있었으니, 영적 타락은요,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백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계속 먹이느냐거든요. 무엇을 계속 먹이느냐. 무엇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몸이 안다니까요. 입에 땡기는 것, 막 자극적인 것 먹으면 몸이 반응해요. 근데 슴슴하고,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그거 먹고 모르는 거, 그거를 참 이름 좋게 자연식이라고 조미료 없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몸이 좋아요. 몸이 좋아지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원해요? 몸 다 버려놓고
몸 다 버리는 다음에 자꾸 자연식을 먹어. 한 50년, 60년, 70년 동안 몸 다 버려가지고, 뭐, 피도 더러워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위도 빵꾸라고, 장도 빵꾸라고, 신장이고, 뭐, 이런 게 다 빵꾸난 상태에서, 그제서야 병원에 갔더니, 슴슴하게 드시라고, 저염식 드시라고, 정말 그렇게 드셔야 된다고, 소식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들, 이게 힘든 거야, 한 달. 한 달 해봤더니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70년을 해놓고 한 달 해가지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수치가 안 나아진다는 거예요. 70년을 망가뜨려 놓고 그 몇 달, 한 1, 2년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망가진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무엇을 접하느냐에 영향을 100%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혹은 무엇, 이것, 저것, 그것 접하는 데 영향을 받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듣기 좋은 거 그냥, 아이고, 좋다. 나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나는 걱정도 없는, 아이고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예, 절대 안 큽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예, 보약을 자꾸 드세요. 보약. 입에서 보약을 자꾸 먹어야 건강해져요. 건강해진다고요. 보약을 계속 보약을 먹어봐요. 몸이 안 좋아지나. 예. 그 보약이 뭔지 아세요? 예, 신약, 구약.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뭘 먹느냐에 내가 몸이 좋아지고 영이 좋아진다니까요. 제사장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백성들조차 망가지는 거, 망가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했느냐? 말라기.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는데, 이 메시아는 더딘 것 같고 좀 느려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는 오신다. 그러니 제사장, 백성들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엘리야를 보내줄 거다. 엘리야를 보내줄 거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선지자들은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절대 지 말하면 안 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지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입에 준 대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오실 텐데 그 심판이다. 심판이야. 그 심판 때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돌이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이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촉구하는 거예요. 영이 오염되고 무분별하니까. 그래서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꺼름직한 사람은 심판이 두려워요. 오직 성경은요, 딱 두 마디를 해요. 천국, 지옥. 천국 얘기하면 이러다가 지옥 그러면은 괜히 성질을 부리고 막 얼굴이 굳어져. 아니 확신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인데 뭐 걱정이야. 자신 있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주를 막 모시고 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하면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끊으면 되지. 내가 끊겠어? 자기가 끊어야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남의 등에 칼 꽂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을 하니까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 뭐 두려울 일이 없어.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하루 생활하고 잘 생활했어. 그래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 기다려. 우린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오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지. 일찍 올 것 같아. 일찍 자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애들은 뭔가에 그리낌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 애들이 눈을 살살 돌리고 뭔가 자꾸 이러면 평상시하고 다른 것은요, 바로 압니다. 왜? 그들은 엄마 아빠 시절을 보낸 적이 없지만 부모는 그들 시절을 보내봤거든. 경험에서 나온 이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싫어해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또 올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치료가 되고요. 또한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자신 있게 살면 되지. 그런데 또 심판은 하나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불이 임하여서 불살라버리는 거야. 근데 왜 불살라버림을 당하는 생각을 하냐 이거지. 끄림직하면 회개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빌면 되지. 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 살인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살인을 했나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살인, 눈으로 정욕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막 정죄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묻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려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 말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어떤 걸 경험하려고 하느냐?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뛰어 기뻐하는 그런 거. 묶여있던 송아지가 풀어놓으면요, 막 뛰어다닙니다. 저는 촌놈이잖아요. 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는 송아지, 이제 엄마 소를 끌고 나가면 송아지 콧뚜리 하기 전에는 풀어놓으면은 막 펄떡펄떡 뜁니다.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서는 온 들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이런 자유함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됨으로 살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자신있게 당당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의 형편을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남들이 보는 눈에는 피폐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보다 풍요로움이 없어요. 이 풍요로움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진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그런 거지. 우리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통하여 약속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약속의 삶의 광야도 포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이어진 천국 약속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광야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냐?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네. 그러라고 아버지는 마음을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뭐 하느냐? 마음은 자꾸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다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라기.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겠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죠. 그 세례요한은 가지고 온 사명이 뭐예요? 그가 바로 어린 양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 일하러 온 거예요. 그 일하고 자기는 자기 일 가서 죽고, 오직 예수님은 또 메시아로서 그 길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저는 어려서 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사건을 한두 가지 저질러요. 그 마루가 있었어요. 옷가게를 하셔가지고 마루. 거기 그 옹이가 있어가지고 뽁 빠진데 이렇게 보면은 하도 이 마루 바닥 밑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잖아. 너무 무료해. 아이들을 혼자 두면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팔도 성냥을 가지고 성냥을 탁 해가지고 고기 탁 떨어뜨리니까 불이 탁 붙었다가 먼지에 탁 붙었다가 싹 사그라지는데 오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연달아 하니까 불이 났어. 그래서 무서워서 톡했습니다. 거기에다 침을 뱉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어. 그 밑에 막 종이도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불이 막 밑에서 나보고 얼마나 잘 타겠어, 거기. 저는 용감하게 톡했습니다. 그걸 옆집에서 누가 보고는 불났다고, 마침 그날 장날이었어. 풍양 장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막 와가지고 불 끄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뵙기도 그렇고 엄마 뵙기도 그렇고 어디 남의 집 골목 굴뚝 뒤에 숨어가지고 해질 때까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하는, 무서워서, 혼날 게 무서워서 쫓아낼 것 같더라고. 그런데요, 그 뒤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뒤가 기억이 안 나요. 불 냈고, 그래서 집에 막 거슬림이 생기고 싹 다 탔어요, 위에가. 이 마루가 막 타고 막 천정까지 막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를 갖고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그 뒷일보다 불 낸 것이 더 커서 그 나머지가 어떻게 수습되었는지 사실 1도 기억이 안 나.
혼났는지, 혼났으면 한번 제가 그 혼난 것도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떻게 수습됐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한 4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은혜가 아닌가 싶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도 우리를 용납하세요. 용납하셔. 실수 다 하지요. 실수하죠. 실수하면 혼내기도 합니다. 사실 혼내기도 해요. 왜 혼내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다 커서 알잖아요. 예. 혼날 때는 무섭고 싫어. 그런데 알아. 그 아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지금 심판을 얘기하지만 다 죽여버릴 거야. 응? 너희들은 쓸모없어! 이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돌아와.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돌아와. 이런 뉘앙스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듣고 직접도 듣고 라디오로 듣고 많은 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말씀을 접할 때에 가장 좋은 자세는 두 가지예요. 회개, 그냥 회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동에서 서가 절대 못 만나듯이 완전히 하나님은 잊어버리세요.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죄인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자꾸 의로운, 나 요만큼 의로운 거 없어요.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아니,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고 살아라니까요. 그러고 살아야 마음 편하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한 요만큼 의로워지지 않았어. 이거 우리가 입에 담을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해서.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북스럽고, 그거 어떻게 다 지키나,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용기도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의인이라면 의인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죄가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다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벅찬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죠 뭐.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죠 뭐. 이것이 진짜. 사실은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주님도 그랬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래요. 그렇다니까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고백이 중요한 그 다음 고백. 아버지의 원대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마음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 끊임없이 마음을 우리는 아버지께로. 예.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이제 저들이 회개할 거니까 날 와서 끊임없이 이 관계 이어져 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순절 지나더라도 끊임없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지만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향하는 이 절대 비밀의 초월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은 끊임없이 마음을 아버지께, 이 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비밀 진리를 알았으니 이 뜻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